오늘도 의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왕기상 22장,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에 처했던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아합에 의해서 풀려나서 아람으로 돌아간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벤하닷은 아합에게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도록 길랄라봇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빼앗은 땅을 전혀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벤하닷을 놓아주는 불순종의 악을 행하였을 뿐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아합과 동맹을 맺은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그는 나름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었지만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냥 뭔가 타협하고 뭔가 연합하려고 하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을 합하고 아무리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지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되는 존재예요. 그죠? 사람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도 벤하닷을 놓아주면서 약속을 했지만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고, 여호사밧 역시 아합과 동맹을 맺지만 아무 실익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과 연합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그룹을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소그룹은 그냥 재미있는 그냥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소그룹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우리는 목자 부목자님들은 진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힘써야 돼요. 내가 먼저.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임은 그냥 재밌는 모임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을 하고 모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합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벤하닷을 치기 위해서 마침 자신을 방문한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벤하닷이 2번이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아합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2번이나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나닷이 3년이 지나도록 길랄 라봇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쳐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것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서 베나닷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갖다가 내 힘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아가야 됩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묻잖아요.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다윗은 다니는 동안에, 정말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는 동안에 그는 전쟁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르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용맹한 사람들이었고 그 싸움에도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전쟁에 나가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작은 그 싸움에 나간다 할지라도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허락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기술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여호사밧까지 함께하면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라고 묻죠.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를 모으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선지자 400명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역할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선지자인지, 아니면 왕을 기쁘게 하는 선지자인지, 우리가 이게 좀 이쪽이 더 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대답을 주는 선지자 쪽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 모였지만 그 400명들은 그 아합에게 아부하는 예언만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숫자를 따라가지 마시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떨 때 보면 자꾸 숫자를 따라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을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계속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이렇게 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길이 좁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길이고 아무리 좋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이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여호사밧은 그 40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도록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그는 맨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르기가 싫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아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가야를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합이 그토록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왜 자기가 지금 악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진짜 바른 말을 하니까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내 귀에 쓰고 내가 듣기 싫은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굉장히 달콤하고 세상의 소리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거,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답게 좋게 다가옵니다. 그 길을 가고 싶고 그 길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들어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의 말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패이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두면 우리는 정말로 악한 길을 걸어갈 수 없고 편한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그 멸망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야, 거기 가지 마, 일로 와,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사실 이 수요일 날 여기에 와 있고 금요일 날 여기에 와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죠. 사실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왜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 집에 가서 편안히 TV를 보면서 밥 먹고 얘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호사밧의 요청에 따라서 아합은 신하에게 미가야를 데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미가야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정의라는 뜻의 시드기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게 철뿔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당신은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아람 군대를 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전에 모세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내린 축복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주도하는 두 지파인데, 과거에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나머지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길앗 라못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선지자를 찾아가니까 그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인 것처럼 막 자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은 아합의 길을 솔깃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합을 죽이시려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동원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합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3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형 선고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의 겸비함을 보면서 조금 참으신 거죠. 이제 때가 되어서 아합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가야가 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 있을 때 듣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가 들린다고, 아무리 좋은 말씀들을 읽는다 할지라도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강팍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은혜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진짜 들어와요.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들었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로 우리가 이 닭살이 돋는다 그랬죠. 소름 돋는다 그러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그 사이에 미가야를 찾아간 신하는 미가야에게, 이제 미가야와 신하의 그 얘기로 이제 시선을 돌아가는데,
신하는 미가야에게 다수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아합에게 긍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도 그렇게 예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그 신하라는 거죠. 이렇게 당시 북이스라엘은 왕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신하들이나 백성들까지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언제든지 진실을 감추고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 감고 귀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든지 진리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선지자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조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을 왜곡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실 기독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도 성경을 믿어? 아직도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5절을 보시면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가 지금 하는 얘기가 400명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핏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억양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양이 뭐예요? 약간 비꼬는 말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봐.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그의 태도를 아합 역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야, 얼마나 이야기해야지 네가 진짜 나한테 이야기하겠니? 하던 대로 해봐. 네가 맨날 나한테 하던 대로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가야의 모습 속에서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했던 그 행동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야, 너희 주인인 바알이 어디 밥 먹으러 갔나 보지, 어디 잠을 자러 갔나 보지, 빨리 좀 더 해봐. 어떻게 해봐, 깨워봐, 돌아오라고 해봐 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을 향해서 숫자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많은 대중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좀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건데, 교회 안에서는 막 진짜 성경을 이야기하고 막 서로 그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막상 현장에 나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미가야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에 흩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목자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는 누구입니까? 아합이죠. 아합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살고 누가 죽는다고요? 아합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합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아합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가 예언한 것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았어. 너는 항상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 언제나 나에게 나쁜 얘기를 하는군.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나한테 예언하는 것은 나에 대한 감정 때문이다. 너가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목사님이 그냥 잘 준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들으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의문되는 것이 있고 혹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시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하나님 진짜 그러면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물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그렇게 듣지 않고 진짜 감정적인 부분으로 들었고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늘 위에서의 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강력한 조언을 할 것이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으시고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드기야 선지자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승리를 장담하는지, 그리고 아합이 미가야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는 다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이 아합을 길랄 라못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미가야 선지자 말에 의하면 400명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도 또 이스라엘의 승패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설교들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송들이, 또 유튜브든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국이든 정말 많은 설교들이 여러분한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가벼운 설교에, 그냥 감정을 울리는 설교에 자꾸 그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들이 무지한 자들 사이에서 무지한 상태로 최후를 맞도록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아합의 승리를 강력하게 예언했던 시드기야가 이러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미가야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3년 전 아람 왕 벤하닷이 그랬던 것처럼 시드기야 역시 골방에 가서 숨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무지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아합 왕은 미가야를 두고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음식과 물을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아합은 3년 전 자신이 베나닷에게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교만을 낳습니다. 교만은 영적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요, 성경을. 저도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전에 설교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설교했던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설교가 안 들려요. 저거 아는 말씀인데 저렇게 목사님 잘못하셨나? 이렇게 자꾸 교만한 마음으로 설교가, 말씀이 그냥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미세한 음성. 정말로 바람도 지나가고 천둥도 지나고 다 지나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세밀한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설교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던 아합은 결국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리를 배우는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찝찝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신은 그러니까 일반 군사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왕목을 주어서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에게 자기가 넘어가서 결국 자기는 그 어떤 군사가, 아람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만약에 그 왕이 화살을 맞았으면 이 사람들이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테러를 만듭니다. 왕이 후퇴해서 도망가도록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일반 군사로 했기 때문에 군사들도 그 아합이 그렇게 된지 모르기 때문에 화살을 맞았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합은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꾀를 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피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합의 시신은 사마리아로 옮겨져 매장됐고 그의 병거를 창기들이 목욕하는 못에서 씻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38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 병거가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처럼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아합은 상아로 만든 보좌에서 다스렸던 그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아궁을 건축하고 여러 성읍들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화만을 바라봤을 뿐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다윗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은 그것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실 건데, 그것은 생략한 채 그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영광만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공을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뭔가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건 다 생각한 채 성공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광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높은 직분과 많은 영광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주님의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건 생각할 때 높아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 여호사밧의 모습과 그리고 아시아의 모습, 그리고 아합의 모습이 뒤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